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한 문장을 속으로 자주 되새기곤 합니다. 좋은 문장을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워버리고는 그 문장을 틈날 때마다 꺼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문장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거리로 삼아서 살다 보면 더욱더 생각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꺼내보는 문장은 신영복 선생의 문장입니다. 신영복 선생이 군사정부 시절에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그때 쓴 책, 그때 쓴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데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다만 내일을 기다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며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일 뿐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내일을 기다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며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일 뿐이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다. 어제가 없으면 오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제 마음에서 들리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으로서 격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격이 있는 오늘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격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기쁨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작은 기쁨이 없었는데 내일 갑자기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선과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한 싸움이 있었기에 내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레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힘들어도 오늘 싸워야 내일 싸울 수 있다. 오늘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싸우기 싫을 것이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일은 또 다음 내일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흘러가 버리는 하루의 시간이 있을 때 이 문장을 되뇌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원 역사,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창세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 원 역사의 끈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인간에 대한 기대보다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심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죠. 그런 기사가 적혀 있은 다음에 셈, 그러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의 족보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기술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이들은 이미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까지가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본문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어디에 쓰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까닭은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간구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재료가 바로 벽돌과 역청이었는데 이것은 전에 사용했던 돌과 진흙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런 재료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곧 지성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간격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셈, 야벳, 함의 자손들이 지리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흩어졌음을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그 창세기 10장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저 시간 순으로 한 장 한 장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는 또 먼저 있었던 일이 뒤에 장에 기록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살피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대한 기록 역시도 그러한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흩어짐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역시도 인간들이 지성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지성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지성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인간이 어디에 쓰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쌓은 재료들을 살피면서 우리들은 중요한 깨달음 앞에 서게 됩니다. 지성이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며 만물의 영장이 되는 조건이 되긴 해도 그 지성이 영성의 통제와 조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간이 잊어버리고 그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몰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 영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그들이 건축하는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은 비록 인간은 지성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실 정도로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지성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인간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11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성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기초요 근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생각을 살면서 뼈저리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면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배경, 재력, 학력, 지능, 외모 등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살면서 현대사회에서 분명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점들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의존하기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영성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의존하고 어떻게든 그 조건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LH 사태라든지 또 일부 고위 지도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를 보면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상속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마음들이 배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영성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자꾸 그 영성의 가치를 작게 만들고 지성, 재력, 외모, 배경, 학벌 등을 우선적으로 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격은 상실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편 52편에 나오는 선한 사람이 받는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포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하다가 선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적고 있는데 그것은 참 아름다운 시어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를 맺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을 따라서 또 생의 주기에 따라서 또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맺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충실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현대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과 배경과 지성과 외모를 숭배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지성이 먼저가 아니라 영성이 앞서 있을 때 우리들은 지성 또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요, 모이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뭐 서로 단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대동단결,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성경 말씀까지 보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이 말씀이 근거되어서 어느 단체나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 모이는 것에 따라서, 또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잘 모이면 좋은 단체요, 좋은 교회요. 잘 모이지 않으면 영 분위기가 좋지 않은 단체나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인다고 하는 이 것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모였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준비했고 함께 노동을 한 것이죠. 단순히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에 하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면을 보지 않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본 어느 기자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적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연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헤드라인 쓸 때 하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도 거짓은 아니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찬양하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이긴 해도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열거한다고 해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그 사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비록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지길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인정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진실인 것이죠. 결국 단순히 모이고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들은 나치의 만행과 일본의 만행, 그리고 서구 열강들의 그 제국주의에 의한 약소국들의 지배와 만행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독자성과 지성이 깨어있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하나됨과 일치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늘 눈치를 보고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추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상품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가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다고 하는 최다 판매의 숫자, 그리고 그들이 써놓은 상품평의 숫자, 그리고 상품평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 상품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귀가 이렇게 커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심리가 물건 구매의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옳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또 비판하지 못하고 추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그렇게 함으로, 다수가 그렇게 함으로 양심의 가책이 점점 덜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모이는 것과 하나됨이 갖고 있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겉으로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은요, 각자로서 그리고 개별 가정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됨은 자칫 우매한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독자성과 지성을 갖고 있어야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고 독재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앞으로 흩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11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다면 작은 교회들이 함께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생각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생각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소개한 뒤에 창세기 11장은요, 셈의 족보를 10장에 비해서 더욱 자세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후로는요, 성경의 시선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쉬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하나님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 혹은 그들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좁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 역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선과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해가 쉬운데요, 여러분. 6.25 전쟁에 관한 역사를 공부할 때 그거를 6.25 전쟁의 그 순서대로 약 3년간의 그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6.25 전쟁을 겪은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니면 한 연인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로 풀어서 그들이 경험한 6.25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상세하고 훨씬 더 공감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의 원 역사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폭을 좁히면서 그것이 훨씬 더 와닿고 훨씬 더 상세하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비록 좁혀졌지만 이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보자면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레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좀 더 비옥한 땅, 이제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니까 이제 농경 문화가 되면서 좀 더 좋은 비옥한 땅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미 데라와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해석은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화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미 데라의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간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란에서 일단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의도했던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방향이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머뭇거릴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과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와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떠한 것 같으셨습니까? 때론 이런 생각이 한참 새로운 시도를 보아야 하는 교회 내의 많은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의 폭을 좁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끄시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동력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양심이 꺼리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의논해 나가시면서 지평을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성을 주셨는데 그 지성보다 영성이 앞서지 못할 때
인간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말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그 자체에 빠져서 당신의 뜻 같은 것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모이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할까봐 두렵고 저희 자신이 그러할까봐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의 간격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의사와 자유를 존중해 주시며 함께 동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 그리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